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맑은 주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맑은 주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맑은 주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맑은 주 눈같이 이겠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네, 본문에서 욥은 앞선 말씀에서 보았던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논리가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안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죄를 미워하시고 감추어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는 제발 좀 침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제가 요청이라는 정중한 단어를 선택하긴 했지만 본문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것은 절교 선언에 거의 가까운 외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을 향한 비난의 주된 내용은 너에게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너는 이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은 그래 나도 안다. 아니까 이제 좀 그만할 수 없겠니?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 너희의 말이 다 맞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를 감찰하신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서운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셨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들 때문에 너가 알지 못하든 알든 어떠한 죄들 때문에 너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니 너는 회개해라 라는 식의 비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너는 얼마나 아프겠니? 너의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 라는 식의 그러한 공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고 욥은 그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 고난에 공감하며 같이 울어줘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통, 고난의 원인을 각자의 죄에서 찾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고통에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욥의 말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일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가 그 감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판단자, 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픈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아플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제1된 사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더 이상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욥에게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재단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친구들로부터 재단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먼저 요청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욥이 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완전함 또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용납하고 계신 일에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엄을 바라시면 자신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욥이 드디어 실성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이니 하나님께 되들어보기라도 하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두 아닐 것입니다. 욥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또 자신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고 죄인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마주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결단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25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28절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죄를 돌아보신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욥의 변론은 자신의 정당성 또는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고발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 주권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주권이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비의 주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위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친구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재단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죽음에서 부활을 선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시선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임을 잊지 않고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과 응보의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고 주님,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깨끗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과 우리가 그 회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